용서를 배우고 용서를 실행하며 용서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야 한다. 누가 얘기한 걸까요? 용서를 배우고 용서를 실행하며 용서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야 한다. 아니 마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국제뇌교육대학원 대학교에서 용서와 치유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해서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세상도 연구를 해요. 용서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용서하려 해도 나의 감정이 문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감 수련을 하게 되면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수련을 통해서 용서를 하라고, 용서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심리학을 연구가 활발하고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대학, 인류 대학, 세계적인 대학에서 과가 생길 정도로 연구가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행복을 연구할까요? 그쵸? 행복을 하고 싶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을 찾고 싶으니까. 그래서 마음의 행복을 찾는 이 길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 많은 책들이 쏟아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안에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특별히 교수들이 또 인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뇌를 연구해서 뇌과학을 통해서 심리학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유이테라고 하는 사람의 포용력 중에서를 어떤 분이 인용을 했는데 이렇게 됐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면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 표정과 기운이 흘러나오게 마련이다. 다시요. 나를 사랑하면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얼굴 표정이 좋은 표정과 기운이 나로부터 나오게 마련이다. 얼굴이 밝고 마음이 밝으면 운명을 밝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웃는 내 모습에 자부심을 갖는다. 멋있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마음에 행복이 있으면 우리 안에서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저절로 우리 얼굴에는 좋은 표정과 또 좋은 기운과 웃음이 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얼굴 표정을 보면 그렇게 밝지 않아요. 참 밝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에 있어도 얼굴 표정이 밝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거울을 보고 오셨나요? 응? 거울을 보고서 억지로 웃으면서 내 얼굴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그리고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그렇다면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행복하고 누가 기쁘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 오늘 내가 내 손으로 나의 가슴에 얹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다시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고 이 사랑을 오늘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예, 여러분들의 근심, 염려, 모든 것, 두려움이 여기로부터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 염려, 얼굴에 다 갖고 그 짐을 다 갖고 왔을지라도 여기로부터 해결된다라고 여러분 믿으면 그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저는 늘 반복하고 오늘도 또 반복합니다. 목사님, 행복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복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부터 오잖아요.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는 나가서 연애도 잘해요. 인간관계도 잘 맺어요. 왜 그럴까요? 받았으니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목숨을 대신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이론적으로 믿지 말고 내 가슴 깊이 느끼고 알고 믿으면 그때부터 행복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행복을 찾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복과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문제. 세상에 얘기하는 죄는 세상에 있는 법률을 어겼을 때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달라요. 그건 세상에서의 죄를 범하는 것은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지켜 나가야 될 문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그것부터 벗어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죄가 뭔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행복을 찾아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죄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가 뭘까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녀, 하나님을 믿어. 무슨 그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돈이면 다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으면 잘 사세요. 그런 게 되나요? 안 돼요. 그게 때로는 30대도 깨닫고 40대도 깨닫고 50대도 깨닫고, 또 어떤 사람은 잘 살다가 이제 죽을 만할 때 그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젊어서 깨달을 때,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깨달을 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나는 내 힘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 겁니다. 그게 행복한 것이지 라고 하면 그게 바로 죄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죄 때문에 다 걸려요. 죄 때문에 돈을 잃고, 죄 때문에 내 건강을 잃고, 죄 때문에 사람과 이별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를 얘기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죄 해결법은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거를 내 대신 내 죄값을 짊어지게 하고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께 드려서 다 태우고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고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길어봐야 1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전 것 지금 앞으로의 모든 죄,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고 죽이시고 그 죄값으로 그 빚값으로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죄가 뭔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굶어 죽거나 짐승에 잡혀서 죽어요. 근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대. 그러면 놔두면 죽는다고요. 양처럼 우리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살면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된 길이고 죽는 길이고 죄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양에다가 어린 양에다가 다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다른 길로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 능력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안으로 들어가면 다 썩었고 또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망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 안 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삐뚤어 가는 것 같아도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면 웃음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기쁨이 있다. 이 길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두려워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봐 자기네들도 붙잡힐까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두려워요. 하나님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안에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할 때 여러분은 평강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단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나의 사랑을 부어줬을 때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했다면 너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할까? 또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세워갈까? 그러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잘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 앞에서 내가 웃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을까?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갈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크게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이다. 다시요. 15절 한번 크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데 어디 안에서요? 앞에가 붙었잖아요. 뭐 하나 단서가 오직이 붙었잖아요. 어디 안에서 자라간다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을 하면서 늘 성령께 묻고 지혜를 구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들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저의 기도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기를 위해서 또 사업하는 것이 잘 되기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는 하죠.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그 기도의 그 틀 안에는 이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알고요? 하나님을 알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여러분 안에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지고 기반이 되어져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좀 알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고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의 힘,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의 힘으로 예수님 부활케 하신 그 능력의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또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이 들어와 있는지 알면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또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10장 12절 13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을 잘 보세요.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시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못 들어간다. 나는 여기서 죽는다. 하지만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기억하고 살아라.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우선. 아무리 내가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헛불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너 오늘 여기까지 따라가면 그날 우리는 생명이 끝납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를 뭐하며? 사랑하며.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거죠. 무엇을 기뻐할까요?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시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먼저 입을부터 열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죠. 남자들은 잘 안 되나요? 사랑합니다. 잘 안 되나요? 안 되면 글이라도 써서 안 되면 아무도 몰래 볼 때 그렇게 고백도 해보세요. 그래서 괜찮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자꾸만 고백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나와요. 뭐 경상도 사람들이 잘 안 된다고 하기 나름이죠. 그죠? 자꾸만 해보면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표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얼굴에는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얼굴에 복이 있어 보이고요.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거울을 보시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게 뭔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은 여기다 하나에서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집중하고 또 나아갈 방향은 이걸 먼저 하시라고. 이걸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모든 것을 내 마음을 쏟아 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 이것을 초점을 두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데 뭘 못해줘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따라와 봐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따라봐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규칙들이 있고 규율들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신명기를 하나씩 하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지켜라 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것.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니까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로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살면, 내 말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들꽃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작은 교회를 향한, 작은 교회들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데,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뭐만 잘하면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만 잘하면 되는. 율법은 지켜라, 또 지키지 않았다, 지켰다라고 해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율법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하는 법이다. 사랑하는 법이다. 그러면 이 사랑하는 법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를 쭉 나열한 거예요.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일당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나를 넘기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머리 긴 사람들을 공경하라. 다 사랑법이에요. 손해를 입혔으면, 눈 하나 뺐으면 그 사람 가서 눈 하나 빼라. 이게 법이에요. 뭘까요? 존중해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 재산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 생명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담아서 지키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방법에 대해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존중하느냐, 어떻게 섬기느냐. 성도가 오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존중해 줄 거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존중해 줄 것인가 하라고 합니다. 예, 출애굽기에 보면 32장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저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먹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축제를 벌였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고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다 없애버리고 너를 그들보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모세에게 얘기했죠. 모세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째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놓고 그들을 죽였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십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렇게 들려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멸하려고 하는 이 백성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언약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자손이니 이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모세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언약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피의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러 버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리고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다시 40일 기도해. 다시 하나님과 40일 동안 만나면서 다시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예, 이거 뭐냐면 하나님, 예? 이들과 같은 백성, 예, 나는 이들과 같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모세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네가 돌판을 만들어 와라. 그리고 또 동일한 말씀을 기록해서 들고 내려옵니다. 뭐냐면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중재가 돼서 화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양손을 자손 3, 4대까지 부응하리라. 예, 모세는 화평케 하는 자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모세가 얘기합니다. 모세가 다시 받아왔던 그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고 보관하라고. 그리고 지금 40년 동안 움직여 이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 안에 놓고서요? 언약궤 안에 놓고서. 처음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나무궤 하나를 만들어라.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내가 그 쓴 것을 가지고 궤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지금까지 언약궤 안에 넣고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게 뭘까? 이 안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이 돌판에는 십계명이 적혀져 있고 하나님의 신이 써주신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넣어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는 그 세 가지는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없어서 원망했더니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항아리에 담아서 간직해라 라고 했어요. 또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언약에 깨뜨려버린 그 돌판을 대신에 다시 써주시고 그 돌판을 기념하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지도자의 불만을 통해서 다 지파별로 가지고 와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그들의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세 가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한. 근데 그 위에 뭐가 덮여졌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해요. 그들의 죄가 있는데 이 큰 죄들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덮여졌어요?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위에는 제물의 피가 뿌려져요. 그리고 용서받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뭐예요? 말할 수 없는 게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덮는 것.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나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지만 악과 과실의 죄를 용서하지만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을 그 은혜 가운데 너희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놀라운 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벌였어요. 아론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자녀들은 3, 4대까지 죄를 갚아줘야 돼. 출애굽기 24장 5절에 보면 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그들의 자녀들은 3, 4대까지 죄를 갚아주셔야 됩니다. 그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면 아론의 우상 숭배를 범했으면 아론의 자식의 3, 4대까지는 죄를 갚으셔야죠. 그죠? 맞잖아요. 아론의 범죄했으니까. 근데 신명기 6장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문에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아론이 죽어요. 아론이 죽었을 때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그 옷을 벗겨서 그 아들에게 입혀라. 그러면 아론이 잘못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러면 3, 4대까지 죄를 갚아야 될 집안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임명해요.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아론이 범죄했으니까 우상 숭배했으니까 3, 4대까지 죄를 담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르아살에게 뭘 줘요? 직무를 줘요. 제사장 직무. 그게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론의 축복.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뭐하라? 축복하라.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누구한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론이 금송아지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에서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에게 축복권을 줘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24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 축복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축복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소 위에 덮으셨지만 우리의 죄는 다 도말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그때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은 나오라 그랬을 땐 레위가 나와요. 레위가 나와갖고 사람들을 칼을 차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약 3,000명을 죽입니다. 3,000명을 죽였어요.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복을 받는다. 네?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 동족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쳐 죽였는데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편이 됐으니까 너네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편이 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래서 감사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레위 지파에게요 사역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셨다니까. 신명기 8장 10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레위 지파를 구별합니다. 언약궤를 매게 하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 자체가 복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는 것처럼 병든 자의 계단에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 먼저 가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죠. 그리고 이제 저 축복의 땅으로 너희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서 싸워서 차지하라. 가서 싸워서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단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줄 테니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 이것을 하면서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라. 두 가지입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 명령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씀,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그것이 다 너의 것이 된다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렇게 힘쓰다 보면, 그것을 위해서 힘쓰다 보면 속이 터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우리의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고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복귀하지 말아라.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겸손해라. 겸손. 낮아져라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낮아져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고 용서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라. 잘난 척하지 말고, 있다고 뻐기지 말고, 성공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고와 가업에서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줘. 왜요? 니네들도 옛날에 나그네였다. 지금도 나그네지 않냐. 앞으로는 정착해서 땅을 들어가겠지만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 아니에요? 왔다가 가는 거. 근데 우리는 계속 영원히 살 것 같이 해서 우리는 막 쥐어서 소유를 가지고 하죠. 근데 얘기합니다. 너희도 나그네였다. 우리도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 뭐만 하면 안 돼. 뭐만 하려고 하면 안 돼. 진노의 자녀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자녀가 됐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찬송하시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살라고. 그것이 해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곧 형제 사랑이고,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데,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두 가지예요. 다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면서 살아라. 이번 주 미션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하고 13절을 한번 부지런히 읽고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시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